이 새벽까지 그의 단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머리를 6번 베어 그릇에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머리를 6번 베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수요일마다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나는 누워서 떡 바라보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룻기서 3장 14절을 읽었지만 앞에 부분을 안 읽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모르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자, 룻이 타작을 갖다가 마치고 그 타작마당 근처에서 잠이 든 타작마당 옆에 뭐 농막이 있었나 봐요. 잠이 든 보아스에게 룻이 잘 온몸을 단장을 한 다음에 찾아가서 몰래 찾아가서 누워있는 그 이불을 갖다가 들치고 그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누가 시킨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혼자 되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며느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라라고 하고 보아스 집에 보냈어요. 보아스는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를 갖다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친척이에요. 기업을 누른다고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누를 수 있는 가까운 자리예요.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볼 때 보아스만한 사람이 없어서 보아스에게 자기의 그 딸과 같은 이 며느리 이 룻을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밤늦게 보내요. 그것도 하필이면 잠들어 있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요. 자, 그 안에서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들척거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룻이에요. 아, 이게 무슨 짓이냐? 뭐야? 라는 거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이오니 나에게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임을 잘 알고 있는 보아스는 이 상황을 잘 기억했다가 그래, 나도 그렇지 않아도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기업을 물어줄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보내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것 같으니까 새벽녘에 서로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아직 해가 뜨기 직전에 이 여인을 갖다가 몰래 보내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겉옷을 펼쳐라 거기다가 6번이나 되어서 곡식을 보리를 가득 채워주어요. 그걸 가지고 나오미에게 간 거예요. 나오미는 급하게 나와서 어떻게 되었냐 그러니까 룻이 말합니다. 기다리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증표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의 전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이 모든 상황들은 나오미의 꾀이기도 하지만 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오미가 한 행동과 룻이 한 행동을 좀 보세요. 첫 번째,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죽게 하지 말고 어디서만 오직 보아스의 밭에서만 가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시어머니 윗사람의 자상한 배려와 또한 룻 다시 말하면 아랫사람 그 며느리의 아주 헌신적인 순종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네 집? 보아스의 집까지 흘러가서 그 집의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일부러 처음부터 보아스의 집에 간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방 여인이고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까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까지 흘러갔던 거예요. 자,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가 그래,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말라. 이유는 보아스가 그 인품으로 볼 때 빈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밭보다, 그리고 그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즉 보아스가 오히려 더 챙겨주는 상황인 것을 이 나오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있어서, 여기서 일하는 것이, 여기서 이삭을 줍는 것이 안전하겠다. 물도 마시게 해주고, 또 거기서 이삭을 주는 게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이삭을 주게 해주고 말이죠. 이보다 더 큰 편리함이 어디 있어요? 그 속에서 있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겠다, 보호를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기업을 물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업을 물을 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아스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며느리에게 준 거예요. 계속 만나다 보면 친숙해질 수 있고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지요.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자주 만나면 익숙해지고,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또 뭐예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자주 나와야 됩니다. 하려면 자주 교회 나오세요. 자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자주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주 나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자주 나와서 주의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일도 좀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친숙해져, 어느 순간에 친숙해져서 자연스러워져요.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처음에는 참 눈치가 보여요. 내가 이거 하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내가 이 시간에 안 나오다 갑자기 나면 나한테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별별 생각이 들어서 참 힘든데, 나오다 보니까 나올만 하잖아. 응? 처음이 어렵지. 처음에 나오고 나니까 이제 친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누가 뭐래든지 말든지 늦어도 상관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오미가 오직 그 밭에만, 절대로 딴 집에서 더 많은 걸 준다고 해도 가지 말고 여기에만 있으라. 여기에 있어야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교회에 계시죠. 교회. 예배하는 장소에 계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도 생기는 거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왔을 때 하나님부터 응답받을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교회를 다 10년 다녔는데 1년 다닌 것보다도 교회 덜 나온 사람도 있어요. 1년을 나와도 365일 중에 거의 뭐 100일, 200일을 갖다 교회에서 산 사람들도 있는데, 새벽 예배하는 분들은 거의 365일을 교회에서 사는데, 나는 10년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근데 과연 얼마나 교회 나왔었는데, 그래서 주일밖에 안 나와. 주일도 안 나오네. 그러면 뭐 10년 아니라 20년이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항상 서먹서먹해요. 천국 가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수 만나서 인사할 때 박수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라고 하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다른 교회 사라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다시 오시나 보다 예수님이 하면서. 그래서 뭐가 되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500명이 있을 때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불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120명만 남았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마라. 이곳에 머물러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부어주리니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린 120명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는 룻을 발견합니다. 보아스의 호감 앞에 순종하는 룻은 결국 보아스와 나중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즉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순종은 복된 길을 여는 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룻은 이 보아스를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넌 내가 책임진다. 이런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남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그 찬양 경배할 찬양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 그 설교자 진행자인 설교자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김남국 목사님이 고3 말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집이 너무나 어려워서 토담집으로 가서 겨우겨우 남이 비어있는 집에 가서 토담집 뭔지 알잖아요. 대충 그냥 흙으로 덮어치기 해가지고 지붕만 얹어놓고 거기 가서 그냥 겨우 사는 거예요. 비어놓은 집에서. 근데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을 위해서 대학 가는 걸 포기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일만 하고 예배만 드려요. 그러다가 돈이 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동생들 줘서 동생들 학비를 대주며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저 청년은 왜 맨날 교회만 있어? 그래도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그 교회에서 신학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마커스라고 하는 큰 찬양팀에서 진행하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더 이상 환경 탓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까 뭐라고요? 넌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룻이 성공했던 이유인 거죠. 떠나지 않았어요. 또 룻은 용기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용기 있는 청혼이 필요해요. 신앙 고백이 좀 필요해요.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이 좀 필요해요.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났음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 보면 보통 신앙 고백서를 쓰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각자마다 자기 신앙 고백서를 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말이죠.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나오미가 이 룻을 재혼시키기 위해서 보아스가 있는 그 타작마당에 룻을 보내어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누워 있으라고 룻에게 시켰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가 은혜를 받은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자, 주님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만날 만한 장소에서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예요. 주님을 만날 만한 곳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날 만한 곳에 계십시오. 어디서 술집 같은 데 있으면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을 만날 만한 곳.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골방이 있다면 그곳에서라도, 아니면 기도하는 처소가 있다면 그 어디서라도, 아니면 이 교회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만한 장소를 늘 찾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룻이요, 보아스에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3절에 보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 그랬어요. 목욕을 다 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몰래 그곳에 들어갔어요. 뭐예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죄된 것들을 다 씻어버려야 합니다. 깨끗이 씻어버려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3절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죽으면 죽으리라. 보아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나를 갖다 뺨을 때릴지 혼을 낼지 많은 사람들 앞에 끌어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두려움 반, 걱정 반, 기대 반,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는 아주 혼합된 이상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두근두근거리면서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의 소원은
기업을 물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면서 들어갔다는 거죠.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룻 입장에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제안이었겠지만 아주 아주 생소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분명한 계획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즉 보아스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그 이불을 갖다가 들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외치기도 하고 전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나와서 머뭇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여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질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가 언제쯤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신학교 때인데 신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클이라는 서클이 그룹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전도하는 실천신학과라고 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 동아리라고 아까 지금 말로 동아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동아리에 있으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가요. 근데 항상 가까운 데 있었어요. 학교가 서울 무로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서울한양대학교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보통 보면 구로역이나 개봉역이나 오류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개봉역에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다 내쫓은 거예요. 전에 안 그러더니. 그래서 철조망이 있고 철조망 이쪽 편에서 바깥에서 안을 쳐다보고서 찬양을 하고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거예요. 한 10여 명이 쭉 서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로 전도지를 줘요. 누가 받겠어요 그거? 그런데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게 뭐에 철조망 있잖아요. 사각형되고 막 얼기적이 서 있는 그 사이에다가 딱 집어넣고 있으면 뭔가 싶어서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100장을 가지고 나면 10장이나 전도지를 전달할까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리더가 야 오늘은 우리 서울역에 한번 가보자. 서울역에 갔어요. 처음 가보는 거야 서울역. 서울 살면서도 서울역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저기 변두리에 사니까. 서울역에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아주 너무 많은 사람들 그 광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보니까 기가 죽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때 10명 있었는데 10명이 뚱뚱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잡고 한 10분 이상 기도했어요. 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눈 딱 떴더니요 사람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건가 쳐다보느라고 많은 사람이 주변에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볼 것도 없죠. 그냥 곧바로 돌아서 가지고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떤 그 아주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와서 포대기로 싸가지고 1988년 이때 얘기예요. 87년, 88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30년 훨씬 넘어 35년, 36년 전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애가 먹는 과자를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애가 우는데도 그걸 줘요. 먹으라고. 또 군인 둘이 지나가는데 더블백을 뒤에다 메면서 한 둘이 들어가는데 하나 상병이고 하나 일병이 짝대기 2병인데 갑자기 딱 서더니 멈추더니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자기 그 밑에 후임한테 너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다니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같이 전도해서 같이 옆에서 한 시간 가까이 옆에서 그 따로빼 그 무거운 걸 메고서 내려놓고 나왔지. 그 같이 옆에서 전도를 하고 갔어요. 막 힘이 나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항상 우선이어야 합니다. 기적을 또 복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아스로 한번 봅시다.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아주 흔쾌하게 이 말을 승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굳이 그 여인을 자기 옆에 둘 이유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요. 나이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딸아라고 불러요. 이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이고 저 보아스 봐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저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불쌍해 보이고 내가 그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위치를 생각하는 부자잖아. 이 사람 유력한 자란 말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그런 것들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공의를 갖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많습니다. 유익이 되는 것만이 다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 가게문을 여는 것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잠깐 드리는 그 시간과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분이 지금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안수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면 그 가게 문을 열면 그분이 그 뭐예요? 가죽으로 그 소파 가죽 같은 걸 도매사 하는 분이에요. 신림동에서 크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주일날 와서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주일날 문을 열면 꽤 많은 그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분은 실조하는 재미로 사는 분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가게에 가보니까 옆에 돈통이 하나 크게 있어. 이게 난 그 뭐야 돈통이 있길래 들어오는 수익금 집어넣는 건데 11조 통이래. 그래서 매일같이 저녁마다 돈 들어온 거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10분의 1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 주일날 가지고 오는 재미로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 유혹이 생기더라는 것이. 더 많은 걸 헌금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터진다는 거예요. 주일날 조금만 나가서 일을 해도 더 많은 돈을 갖다가 헌금할 수 있는데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분이 원래 그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런 걸 많이 했어. 절에다가. 그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있어 마음에.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또 한쪽 면을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네가 이 교회 안수 집사라면서 라는 마음이 자꾸 그냥 한쪽에서 걸리는 거예요. 한쪽 면에서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라는 마음과 한쪽에서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말아버렸는데 오히려 그 일을 갖다가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주일날에도 그 신림동에 가면 그런 도매상이 쭉 있는데 다 열어. 근데 오직 이 집만 닫아. 이 집만. 그 겉에 뭐라고 써놨겠어요? 주일은 쉽니다. 써놨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형 교회에서 이런 천가게 한다고 천을 갖다가 수천만 원어치를 갖다가 와가지고 예약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들이 그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집을. 이 집은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할렐루야. 내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은요 전혀 달라요. 아니 이분은 오히려 주일날 일 안 하는데 편하게 쉬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편하게 쉬는데 주일날 열심히 문 열어놓고 일주일 내내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벌어. 보아스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했어요. 옳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여인의 신실함과 그 간절함에 감동받아서 1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인 줄을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 성에 있는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하죠. 나도 알아. 그러니 너를 데려오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신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숙함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었어요. 결국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모른 척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들을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게 놔둘 수가 없어요. 이 고난과 고생의 길에 끊임없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수치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십자가를 져야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망설임 없이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즉 룻의 어떤 그 룻이 지금 이 보아스에게 나와서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그냥 뭐랄까 자기의 계획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어머니와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 속에서 행하는 인애예요. 그 모습 속에 보아스도 저런 여인이라면 저런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믿음과 현숙함이 있어 온 동네에 소문날 만한 여인이라면 내가 그 여인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고 마음을 먹은 인애예요. 두 가지 인애가 플러스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손바닥은 박수는 불이 마주쳐야 박수가 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손을 펴고 하이파이브 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손에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헛된 것이 아님을 갖다 확증하기 위해서 6번이나 되어서 보리를 갖다 그의 겉옷에 싸서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증표죠, 증표. 이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갖다가 믿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증표일 것. 성경에도 보면요,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이방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그들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로 대결을 벌죠. 정말 누가 참신이냐? 근데 누가 참신으로 팔뚝이 났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850명의 사람을 전부 다 잡아다가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 산꼭대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긴 건 좋아. 근데 왜 지금 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비가 안 와서요. 비가 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비가 안 와. 그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어떻게 돼요?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끼고. 보통 사람은 절대 못 낍니다. 무릎 사이에. 요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할 정도, 그렇게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했어요. 사원에게 말합니다. 한 번 기도한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 7번에 딱 말하니까 뭐가 보여요? 할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증표예요. 이게 증표.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일어나더니 왕 앞에 가서 아합한테 가서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가 억수로 쏟아질 겁니다. 당신이 타고 온 수레가 못 나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왕이 타고 있는 수레가 가지를 못해요. 땅이 진흙바닥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바닥만한 증표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 믿었던 엘리야처럼 여기 지금 6번 되어준 이 보리는 결국 증표가 되어서 이 증표를 통해서 나오미가 뭐 할 수 있게 돼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래 내가 기업을 부르겠습니다. 많은 사람 다 앞에서 내가 얘기할게. 이러면 좋은데 기다리라니. 사람이 말해놓고 이 기다리라는 말은요. 참 그래. 마치 좀 그런 말이죠. 언제 만나서 밥이나 함께 합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 정말 밥을 먹어야 먹는 거지 그냥 인사치레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증표를 줬으니까 이 증표가 분명히 이룰 것에 대한 확신이다 라는 마음에 뭐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기다리자. 그래서 그냥 이 집에 자기 집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천국을 경험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나오미는 당장 답을 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보아스에게 청혼한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결국 보아스가 응답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 여호와시라 분명히 속히 이룰 겁니다. 그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응답의 결과를 갖다 기다리다가 답답하더라도 인내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으로 믿음으로 참으십시오. 지금 보아스가 일하는 중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사이에 4절 넘어가면 나오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기업을 누르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객가가 데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이 루시나 이 나오미를 기다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할 때까지.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정당하게 합당하게 이 일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이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리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합당하게 정당하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좀 미루었다 할지라도 이게 더 완벽한 타임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에 말합니다. 시험입니다. 자, 보아스가 청혼에 대한 답을 갖다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나오미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정숙한 여인처럼 깨끗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머물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